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9절까지 조금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다시 새롭게 승리의 행진을 하려면입니다. 다시 새롭게 승리의 행진을 하려면. 오늘 읽은 본문은 아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저도 어렸을 때요, 이 아이성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그냥 잠깐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어른들이 왜 아이들 성에 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나.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아니죠. 지명입니다. 아이라는 동네예요. 아이라는 성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 아이성에서 처절한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주에 했었죠.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간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얘기하셔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약 그대로 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계속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 편이셔요. 군대 장관이 칼을 빼 서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 우리 편 아니에요. 군대 장관은 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라고 말하는 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의의 편이십니다. 불의의 편이실 수 없어요. 내가 불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의로 오도록 사랑과 긍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초청장 보내서 와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 불의한 이가 의로 올 수 있도록 얼만큼요 아파하며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사랑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이 의를 향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불의한 데 내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요. 우리가 의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너무 우리에게 낯설고 힘듭니다. 그러니 그 길을 내시려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와 긍휼로 그 길을 자기의 몸을 깨뜨리심으로써 여신 거예요. 그 길을 여시고, 그래도 못 오니 어떻게 합니까? 보혜사 성령 주의 영을 또 부으셔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이 길, 이 구원의 길, 의의 길로 걸어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손잡아 끌고 오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잘 안 끌고 와질 때는요, 손목이 시릴 정도로 잡아 당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때로는 때리실 때도 있어요. 살살 때리면 좋겠지만 때리실 땐 그렇게 살살 때리지는 않으셔요. 기왕에 때릴 거면 정신이 뻗쩍 나게 때리십니다. 손목을 잡아 끄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에서 기자가 그러죠.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때리시면 너희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때리시는 거, 그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때리는 거 아니냐.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를 잘못했다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때릴 때라도 너희들이 그 매를 피하지 않고 맞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때 그것들 피하겠느냐. 너희들 힘 빠진 무릎 다시 일으켜 세우고 꼬박꼬박 맞아라 하는 거예요. 꼬박꼬박 맞아라. 다시 일어나서 다 맞고 돌아와라. 그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의 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면 다 받아들일 거예요. 라합,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얻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 바깥에 있다면 그 일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여기 7장 8장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르십니까? 예, 부르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까?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십니까? 다시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까? 예, 되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예요. 다시 새롭게 승리의 행진을 하려면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저 바깥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벌써 원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예요. 아이고, 왜 자꾸 구역장님한테 이렇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네, 아간 혼자가 그랬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어요. 다시 순종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어떻게 다시
순종합니까?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 발로 오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여전히 오해 가운데 어쩔 줄 몰라서 울고 있을 뿐이었죠. 그냥 가슴 아파할 뿐이었죠.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할 뿐이었죠.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일어나지 못합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심으로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은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만 붙여볼까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건 구원하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구원하시는 시작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손 들고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요,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돌아갈 능력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칼비니즘, 알미니안 그 사이 어디쯤이 될 텐데요,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펼쳐 놓으시면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참 폭이 넓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긍휼하심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쁜 남자를, 예쁜 남자가 아니죠, 예쁜 여자를 사랑하는 거, 아니면 뭔가 좋은 것들을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사람이요,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 뭐가 예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그 사랑은 히브리서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긍휼하셔요. 하나님은 그 긍휼을 표현하는 말이 라훔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 자궁이에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의 아픔을 아파하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됩니까? 함께 아파하심으로 표현돼요. 영어로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죠? 하나님의 동정심. 영어로는 compassion이에요. 그러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passion은 당하는 거예요. 아픔, 고난이에요. compassion 그러면은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동정한다는 게 그런 거죠. 누군가를 동정해요. 그건 그냥 이거 찌찌찌라고 혀를 차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과 함께 아파하는 게 동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요? 우리와 함께 아파하셔요. 함께 아파하셔요. 우리의 아픈 자리로 오십니다. 어디에서 확인됩니까? 십자가에서 확인돼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됩니다. 왜? 우리가 아파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아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 다시 시작하시는 이유는 그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픔을 참여하셔요. 우리 아픔에 오셔요. 그리고 그 아픔에서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아픔에 함께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아픔을 함께하고요, 그리고 기쁨을 함께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내셔요.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돌려내시는 이유는, 그 근거는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까? 예, 영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입니다.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구원의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 긍휼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 것처럼요, 여호수아와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기쁨으로, 다시 승리로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마음이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오게 하십니다. 우리 바울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은혜다 알아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한량 없다는 건요,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의미예요.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영원해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 새로운 승리, 회복, 그것이 가능한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내 삶이 깨어졌지만 그냥 멀리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기쁨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아들이라 무엇이라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니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셔요.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셔요. 그 긍휼이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은혜와 사랑입니다. 영원한 은혜와 사랑은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늘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회복의 꿈을 꾸게 해요. 다시 새롭게 승리의 행진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있는 이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 아버지가 있는 이들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알려주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제자들이 와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를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옳다구나, 그래 너에게 기도를 알려주마. 그러면서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라. 너에게 아버지를 소개한다. 너에게 아버지를 소개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은혜와 긍휼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도하십시오. 누구에게?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긍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기가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은혜와 사랑, 그 긍휼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끝은 없습니다. 늘 새 꿈을 꿀 수 있게 하시고 늘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사랑, 그 은혜입니다. 요즘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5장이에요. 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는 거, 어려움이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거,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은 바 됨이니 그래요. 그 사랑, 아버지의 긍휼, 그것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우리 환난 가운데도 기쁨으로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시절에 어려운 일들 많으셔요. 가슴 아픈 일들 많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환난이고 고난이고 힘든 시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새롭게 시작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근거도 없어요. 다른 어떤 이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하심, 그 변치 않는 놀라우신 자비하심,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려는 그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 소망을 기쁨으로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행진하려면 이 은혜, 이 긍휼을 여러분들 붙잡으셔야 돼요. 성령님 우리에게 이 긍휼을 또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분명하게 우리 서로 믿음을 고백하며 나눕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 번만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어떻게 시작하시게 하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데 오셔서 말씀하셔요. 늘 그렇습니다. 은혜를 부으시고요,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족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1절 2절입니다. 여기 짧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뭔가 무너지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실패가 있어요. 실패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말씀하기 시작하셔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니, 아버지가 계시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삼위일체라는 게 사실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노래 같아요. 위 아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삼위일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그리고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그 방법들이요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로 되지 않아요. 삼위로 나타나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요, 말씀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거기서 자리를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어쩌면 그냥 온 세상을 가득 찬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아들 하나님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뭔가 일을 하십니다. 은혜로 역사를 이루신다는, 어쩌면 굉장히 큰 그림 하나요. 그냥 공기 같은 거예요. 몽땅을 채우는 하나님의 긍휼,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임합니까? 구체적인 말씀이 임해요. 어떻게 임하죠? 먼저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꿈꿉니까? 예,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은혜, 그 사랑이 있음을 믿어요. 하지만 그 사랑과 긍휼, 그것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임하는데 꽤나 많은 경우 첫 번째 어떻게 임하셔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씀으로 임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아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임하셔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대하셔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실 때요,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요. 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셔요. 예, 전화기, 누구 전화기인지 모르는데 전화기 울려서 지금 굉장히 놀라셨죠? 예, 놀라지 마셔요. 두려워 마셔요. 욕 안 합니다. 두려워 마셔요. 놀라지 마셔요.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건 은혜입니다. 두렵고 놀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아간이 잘못한 건데 세상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았으면 좀 덜 놀랐을 거예요. 다 알았으면 덜 두려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틱 던져버리지 않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요. 흔들리는 우리를 아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안심하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이 시절을 생각하면 딱 좋아요.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승리해,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회복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은혜로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임합니다. 아까 처음 시작에 그랬죠. 인디안 추장 얘기를 했는데 염려에 자꾸 먹이를 주면요, 염려가 자랄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 사랑의 평안의 먹이를 자꾸 주면 이 평안함이 자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뭘로 들릴 것 같습니까? 기도할 때 들립니다. 말씀 읽을 때 들립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내 옆에 있는 내 구역 식구가 나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권면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서로 격려하셔요. 서로 뭐라고?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 마셔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보면 맨 그 얘기예요. 너희들 말해라, 말해라. 너희들 소망을 말해라. 주가 오신다고 말해라. 두려워 말라고 말해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라. 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몽땅 다 붙잡혀서 살아갔던 시간들은 끝났다. 그러니 너희들 가서 외쳐라요. 가서 말해라. 가서 말해라. 그것으로 격려해라. 그것들 외쳐 말하고 격려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무릎이 흔들리는 사람들 무릎 세워주고, 손이 떨리는 사람들 손 잡아주고, 너희들 그렇게 말하라고 이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이 평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돼요. 그 다음은 일어나라, 올라가라 하는 뭐예요? 격려의 말씀이에요. 위로와 격려가 들립니다.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계셔?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일어나서 올라가라 하는 그 말씀이 들립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못 올라가는데요. 처음 시작이 있었어요. 뭐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일어나라, 올라가라는 말씀이요, 어느샌가 이 하나님의 긍휼, 아버지의 사랑, 자비하심,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이 없을 때는 허망하게 들리는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였는지 몰라도 이 은혜 안에서 이 긍휼과 자비하심을 붙잡는 사람들은 두려워 말아라, 일어나라 하는 말에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내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믿는 이들이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릴 때 아멘으로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영접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은혜, 긍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일어나라는 이 명령이 기쁨으로 들리는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명령하셔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요.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구체적인 사명을 줍니다. 왕을 죽여라요. 여리고에서 했던 것처럼 해라. 여리고에서 했던 것처럼 해라. 그리고 물건들, 그리고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해야 되는 일이 분명해요. 여리고에서 했던 것처럼 악을 제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가지래요. 그거 가지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줘요.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아이성으로 가는 일이에요. 오늘은 아이성으로 갑니다. 오늘은 여리고로 갈 거 아니에요. 오늘은 아이성으로 갑니다. 오늘은 아이성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일을 합니다. 오늘은 아이성, 여리고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거기 아이성으로 있어요. 그곳에서 또 말씀대로 물건과 가축은 내가 가지면 됩니다. 사명,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두 번째는 성 뒤에 복병하라. 이 얘기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알려주셔요. 사명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번 주 여러분이 효행복 구역 예배할 때 그 얘기를 아마 하시게 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가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사명은 공의를 행할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데 그냥 공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아요. 그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아요. 뭐 상한 갈 때 꺾지 않아요. 외쳐 부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거나 쇠하지 않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의를 전하는 그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 사명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내 십자가입니다. 내 십자가가 뭔지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셨던 것처럼 주와 함께 기도하며 주가 공급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주를 따르며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셔요. 뭘 해야 되는지 알리십니다.
뭘 해야 되는지 알리시는 거 뭡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내 십자가입니다. 나에게 뭘 맡기실까? 나에게 예를 들어보세요. 어려운 세상에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긍휼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하게 해요.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예,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어나라, 올라가라. 예, 제가 일어납니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요, 사명. 난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전 뭘 해야 돼요? 대통령이 돼버릴까요? 아니면 시장이 될까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구체적으로 뭔가를 맡기실 거면 알리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찾으러 돌아다니려고 너무 애쓸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우리 가운데 지어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래요.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를 부른 거예요. 이날은 아이성으로 이들을 부르셨어요. 아이성으로 부르셨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여리고로 되돌아갈 것도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김에 왜 아이성이야? 까짓것 애굽으로 쳐들어가자. 그 큰 나라 애굽을 한번 뒤집어 엎자.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 앞에 이 사람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로 아이성 그거 주신 거예요. 아이성으로 가면 됩니다. 아이 말고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도 없어요. 저기 다른 기브온으로 갈 것도 아니야. 헷 족속을 치러 우리 그 여부스 족속을 치러 그 예루살렘 그 고원으로 시온으로 올라가자. 그 일 아닙니다. 이 사람들 앞에는 오늘 아이성 그들이 진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를 내가 지면 됩니다. 어떻게? 주를 따름으로 지면 돼요. 예, 겸손하게 지고 가면 됩니다. 의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지. 우리에게도 복병 숨어서 해라 라고 했으면 이렇게 주셨을 거예요. 우리도 궁금하죠. 왜 우리에겐 사명을 안 주십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아니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뭔가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리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하게, 따라가기에는 숨가쁠 만큼 어쩌면 어렵고 힘든 그리고 의미 있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새롭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 없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학생이지만 내가 어쩌다 보니 어디 학생이 됐어요? 인천의 학생이 됐어요. 인천의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강남 학생은 강남 학생이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학생들은 아프리카에서 학생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하지만 몽땅 다 어떻게 해요? 주를 따름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들을 들어보셔요.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냐? 아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실패한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눌려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긍휼하심으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위로, 그리고 격려, 그리고 또 일어서라 라는 도전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리십니다. 오늘 그냥 여기서 지나가지 마셔요.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 어디 멀리 계시잖아요. 주의 영이 여기 계셔요. 여기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저기 3000년 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30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들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옛날 얘기하려고, 고고학 배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셨던 이분이 바로 이 은혜와 이 능력과 이 사랑의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들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함께 아파하셔서 기쁨과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바로 그 주님이, 주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스라엘만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여기 계셔요.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셔서 그 은혜와 긍휼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기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염려와 불안 그리고 모든 두려움들 그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들려지는 거예요.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이 용기와 이 격려가 도전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일어서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내 십자가,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오늘 싸워야 되는 것, 아니 내 인생에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으로 기도하며 그 사랑에 공급받아 그 의를 행하며 성실하게 걸어가는 것.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을 들은 게 참 복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이 복된 말씀이 여호수아의 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오늘 내가 아내로서,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 전업주부면 전업주부, 아니면 어디 가서 잠깐씩 알바를 하시면서, 아니면 내가 구역장으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아니면 내가 누구의 어머니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그거예요. 그 사명이에요. 내가 오늘 싸워야 되는 곳, 내가 오늘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 곳,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곳, 거기서 내 삶이 충만해지는 곳, 그곳으로 나를 오늘 부르신 거예요. 나는 오늘 아이로 부르신 겁니다. 여리고가 아니에요. 애굽이 아닙니다. 어디 저 다른 곳이 아니에요. 당나라 장안성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 아이성,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자, 여기서만 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몇 가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할까요? 아니요. 다음 주에 안 해요. 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순종해요. 기억하십시오.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3천이 아니라 몇 명을 보내요? 3만을 보냅니다. 전에는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요, 3천을 보냈어요.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몇 만을 보내요? 얼마를 보내요? 3만을 보내요. 뭐가 좀 이상해요, 그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면 3천, 이번엔 300으로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3만을 보냅니다. 게다가 또 재밌는 건 성위에 복병하라고 작전을 주셨는데, 이 작전은 너무 일반적이에요. 뭐냐면 여리고를 돌았던 그 사건은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신비합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오히려 과도할 정도로, 나중에 보면 12,000명이 아이성 전체였어요. 근데 군인만 3만을 데리고 갑니다.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갑니다. 과도한 거 아니니까요. 여리고에서처럼 그렇게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리고처럼 특별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아주 일상적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전쟁의 방법입니다. 특별하고, 그러니까 섬세하게 실행이 되고요, 작전을 잘 짰지만 그냥 사람들이 하는 전쟁의 방법이에요. 3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니다. 여기 갑자기 전에 있었던 것 하나가 나타나요. 18절 보면 18절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몇 절이요? 10절입니다. 아이성 처음에 7장에서 실패할 때는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여호와의 이야기도 없어요. 하지만 여리고성을 칠 때처럼 여기 이 사람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요단강을 건너러 갈 때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3,000명이 아니라 3만을 데려갑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갑니다. 그리고 아주 일상적인 전쟁의 방식으로 전쟁을 치러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결정적인 시간에 단창을 들라고 하셔요.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켜요. 언제까지? 25절에 보면 아이성이 몽땅 다 진멸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단창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전쟁의 특별한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입니다. 그냥 유인 작전이죠. 가서 지는 척하고 도망와요. 미리 매복해놨다가, 그래서 양쪽을 막아서 양쪽에서 성을 불지르고, 꼼짝 못하는 군사들을 양쪽에서 그냥 허둥대는 이 사람들, 당황한 이 사람들을 섬멸하는 그냥 군사적인 작전이에요.
계획이 여호와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전통적이에요. 여러분들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몽땅 다 아주 신비한, 아니면 일상적인 것을 늘 바꿔내는,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늘 성에서 전쟁할 때마다 성을 7번 도는 것은 아니에요. 늘 특이한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오늘 보면 그냥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냥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갑니다. 그게 지금 아이성 전투가 여리고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뭔가 쌈박하고 뭔가 특별하게, 아니요,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리고에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지만 아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여리고에서는 그러고 왜 아이에서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답을 알려드릴까요? 답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번은 그러셨으니 그 다음부터는 다 전쟁을 그냥 똑같이 다른 나라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냥 찬양대가 찬양만 해도 막 다 도망가게 하셔요. 어떤 때는 정말로 나가서 열심히 막 성에 머리를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셔요. 어떤 때는 안타깝게도 죄악 가운데 지게도 하셔요. 승리하게 하신다 해서 몽땅 다 같은 방법 아닙니다. 어떤 때는 신비한 능력으로, 어떤 때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달려붙어 싸워서 기진맥진할 때까지 싸워서 이기게 하심으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마음대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긍휼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이고 변덕도 많으셔 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서에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 우리를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 있는 거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는 절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걸 우리는 믿어요. 풀무불에서 나오는 게 복이 돼요. 하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은 너무 신령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 요구를 하셔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그렇게 많이 바라시는 것 없어요. 너 나를 신뢰하고 내 말에 순종하기를. 그 순종이 때로는 신비한 순종이에요. 어떤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순종이에요. 어떤 때는 믿음으로 대단한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또 어떤 때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말로 꾸역꾸역 하루하루 그것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야 하실 때도 있어요.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 어쩌면 그 기적의 역사들,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에게 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 3만이나 되는 사람들, 군사가 12,000명을 얻기 위해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매복하고 숨고 도망가고 싸우고 불태우고 하는 이 모든 전쟁의 일상의 일을 일사불란하게. 하지만 이 모든 것도 사람의 일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셔요. 뭘로?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들어 너 아이성을 가리켜라. 진멸할 때까지 너 들어라요. 뭐가 기억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싸웠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그때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전쟁을 하면서 봤어요. 왜? 그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보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가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누가?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 아론과 훌이 양쪽에 와서요, 팔을 같이 들어줘요. 여호수아는 압니다. 우리가 왜 알아요? 여호수아가 앞서 싸웠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 싸우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 싸우는지, 아말렉은 또 얼마나 잘 싸우는지 앞에서 싸워본 사람들은 알아요. 멀리서 보면 누가 주먹이 센지 모르죠. 하지만 맞아보면 얘가 얼마나 센지 압니다. 여호수아는 앞에서 싸워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누구보다도 절감하는 사람이 여기 여호수아였을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붙어보니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겨요. 이길 때는 뭐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또 져요. 보면 모세는 손을 내려가요. 여호수아가 배운 건 뭡니까?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주가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주의 전쟁에 우리가 나와 있음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라, 그리고 진멸할 때까지 내리지 말아라 할 때 여호수아는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3만이 왔고 저희가 12,000이 왔지만 그래서 이길만 아니에요. 이길만하고 아니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께서 이렇게 싸우라고 하셨으면 여리고에서는 이렇게, 또 여기에서는 저렇게, 우리는 그렇게 싸워요.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예요. 방식은 주께서 정하셔요. 주의 주권으로 정하셔요. 하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명하시건 이렇게 명하시건 주의 말씀이라면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돌라면 돌 겁니다. 팔을 들고 있으려면 들 겁니다. 매복하려면 매복할 겁니다. 지쳐 올라가려면 지쳐 올라갈 겁니다. 그 순종이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합니다. 어떻게 승리를 만들었는지 우리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이 새 시작을 가능하게 하셔. 그 가능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가능은 어떻게 현실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 그 구원하시는 선하신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기 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그 긍휼하신 뜻이 우리를 다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아버지 쪽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셨어요. 선하신 뜻은 분명히 증거되었고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얘기하셔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 남은 거죠. 여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때 여리고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 실패의 땅 아이에서도 하나님 주신 승리, 그리고 그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주를 따르며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승리가, 회복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그 동네 가면 뭐가 있어요? 돌무더기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간네 돌무더기입니다. 하나는 아이 왕의 돌무더기예요. 그 돌무더기는 거기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이스라엘은 아이를 지나서 또 가기 시작하겠죠. 돌무더기가 보여주는 건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돌무더기 아래는 장사 지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는 그렇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돌무더기가 보이는 건 뭐예요? 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죄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게요, 죄예요. 아간이 죄를 지었더니 아이성을 주시려는,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네. 어긋납니다. 죄가 그렇게 대단합니다. 죄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뭘로 남았어요? 돌무더기로 남았을 뿐이에요. 죄가 그렇게 무섭고 무거운 것이지만 죄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에요. 죄는 돌무더기로 남을 겁니다. 돌무더기로 남아요. 죄는 돌이 될 거예요. 죄는 살아서 우리를 따라오지 못해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실패,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긋나는지 가슴 아파하셔요. 하지만 돌무더기입니다. 그것들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들은 살아서 우리를 따라올지 않을 겁니다. 새롭게 가는 길들, 새로운 전진, 그것은 늘 가능해요. 뭘 남겨놓고? 돌무더기를 남겨놓고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제거했을 때 거기에서 끝 아니야. 제거한다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건 돌무더기예요. 죄 때문에 발목 잡혀서 평생을 여러분들 거기에 묶여 있지 마세요. 죄가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아프죠, 크죠. 돌무더기로 남아있어요. 죄를 제거하는 일 중요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임하시는 말씀,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죄는 돌무더기로 남을 거예요. 이전의 잘못과 죄악에 묶이지 마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가 거기 돌무더기처럼 남겨져 있어요. 이제 다시 새롭게 순종함으로 주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자유와 기쁨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를.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끝내게 하셨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다시 시작하게 하셨으니 격려하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내 이전의 것들은 돌무더기로 남기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픔, 아픔, 죄악, 실패,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내 삶, 이 모든 것들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여 우리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 힘입어, 성령의 격려하심에 힘입어 우리에게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셨으니 이제 주와 함께, 생명의 주와 함께 아버지의 복된 삶을 향하여 자유함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